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은 십계명을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제 모세가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가르치고 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물론 이 십계명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순간에 함께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소집해서 이 십계명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새로운 세대들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듣고 배우고 이 말씀에 대해서 지켜 행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준행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맨 처음에 1절에 이 세 가지가 모두 나오지만은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귀가 있으니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저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를 깊이 헤아리며 몸과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제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죠. 말 좀 들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말 좀 들어라. 그건 이제 귀가 있으니까 들리는 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영어에도 또 이제 헬라어에도 이 들으라는 말이 그냥 들리는 대로 들리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집중해서 들으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그냥 들리는 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굉장히 집중해서 그리고 또 온 힘을 다해서 경청하라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동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 말씀을 썩지 않는 생명의 씨앗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이 심겨집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에게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이 생명이 또한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는 그런 불신자들, 완악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전혀 마음으로 경청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이 심판의 선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심겨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을 일부러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선고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여러 군데에 이 심판의 말씀을 선고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10절과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어지고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부하기 그냥 놔두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예레미야 6장 10절과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자,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심판을 붓는다는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실에 질신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것을 진리로 진실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욕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거부하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 생명의 말씀이 오히려 사망의 선고가 되어서 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과 남편들과 아내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붙잡혀 간다.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간다. 다시 사망의 멍에를 맺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의 태도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도다. 이거를 지금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악한 것에 마음이 휩쓸리고 쉽게 선동되어서 감정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들려도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쉽게 악한 것에 휩쓸려서 스스로가 사망으로 선동되어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면에서 이미 생명과 심판을 결정하는 중요한 중요한 단서가 바로 들을 수 있는 귀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이나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는 그것이 사망이고 심판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이 들려주셨고요,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이 그 말씀을 말할 수 있었고 특별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가 확장됐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스스로가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금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풍성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신자들도 자신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별력 있는 이 영적 귀의 존재의 유무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는가의 관건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를 세상의 귀에만, 세상의 소리에만 열어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항상 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은총에 맞춰진다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깊은 감동과 영적인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맛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더 깊이 있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듣고 배우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배우랍니다. 세상의 경륜과 이치를 거의 통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연세 드신 분, 노인들조차도 어린 젊은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있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는 모두가 순진한 어린아이요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없이는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이 될 수가 없죠.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또 열심히 또 일하고 또 행하고 수없는 시행착오를 경험하지만은 반복되는 훈련과 배움을 통해서 또 부모의 격려 속에서 그 아이가 당당하게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배우는 중에 우리는 성장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세워지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식견과 그리고 힘을 얻게 되죠.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배우고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저 천국에 갈도록 부르실 때까지 끊임없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멈추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멈춥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마음이 멈춰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교만은 틈타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며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바로 나아가야 될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책망하시고 다시 그 말씀 앞에서 교훈,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르게 하시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제 바르게 되었으니 그 말씀 앞에 의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 말씀으로 교육해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학문과 인생살이의 갖가지 기술과 이치를 배워나가지만은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제품마다 그 제품의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제품의 가이드라인이 책자가 있죠. 한 제품을 제대로 쓰려면 그 가이드북, 그 설명서를 잘 보고 배울 때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설명서, 가이드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배워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또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육체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 인생이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며 각종 권면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영적 지도자, 특별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쁘고 복잡한 세상 중에 거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없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스스로가 먼저 배우고 먼저 연구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다른 것에 바빠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배우러 다녀야 되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또 적용도 해보고 많은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다른 것에 바빠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또한 성도들은 전하는 말씀을 잘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식으로든 이 정도면 내가 되었다,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그 교만이 틈타서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바른 목회자를 성도가 만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영적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열정을 가진 성도들을 만나는 목회자 역시 가장 복된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는 영적으로 유약한 자들, 특히 자라나는 10대와 20대들을 위한 다양한 영적 훈련 프로그램을 그 영적인 성장에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또 공급해줘야 됩니다. 물론 각 성도들은 가정에 내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입시나 또는 TV 공회, 음란,
여러 가지 인터넷의 홍수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상황이 많은 부분에서 어긋나고 말라 비틀어진 자녀들이 많이 있죠. 부모의 올바른 영적 생활에서 뿜어나오는 영적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려주고 또 조금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책상이나 이런 것에 써서 붙여주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기는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여러분들의 부부가 우리 성도들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강건해지시고 단단해져야지만이 부흥이 교회로 전파됩니다. 부흥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배움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바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고 10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분류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역동적 신앙은 그 중심에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열정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규정 짓고 있는 것이죠. 또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이나 기생 라합이나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띄어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뿌리와 줄기를 따로 떼어서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꽃과 열매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행함을 다른 말로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의 17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말이 험해. 저 사람은 참 믿음은 좋은데 인격이 아직 안 됐어. 이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선한 말을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바른 행동 거지를 말합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나 믿음이 바로 서게 되면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에 대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뿌리며 열매가 그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좋은데 인격은 안 돼 있어, 성숙되지 못했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인격과 성품도 변하여 성숙하여 좋아집니다. 좋지 않은 쓴 뿌리가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서 그 쓴 뿌리가 뽑아져서 좋은 뿌리가 심겨지고 그러므로 좋은 꽃과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그 열매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생명력 있는 그런 행함, 이것이 진실된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여러 분들에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의 말을 온전하게 전파하지 못하고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보고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며 회복돼야 될 것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호소한 것은 그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은 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 안에 율법 안에 얽매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제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복받는 게 아닙니다. 어느 동안 복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히. 그리고 누가 복받습니까? 그 자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실 때 어떤 단어나 문장을 그냥 써놓으신 일이 없습니다. 다 모든 것들이 목적에 맞습니다.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복을 받는, 누가 복을 받느냐? 자손 대대로 영원히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의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배우기를 게을리하며 지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대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듣고 배우며 이 말씀을 지키라 라는 이 모세의 호소는 각기 독립된 말이나 한 단계씩 경험한 후에 올라가는 순서가 아닙니다. 단계가 아닙니다. 듣는다라는 말씀은, 잘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죠.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잘 들었다는 말씀이며, 또 잘 배웠다라는 것은 그것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동일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것이고, 배우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며, 믿음이 결핍된 올바른 행함, 그 열매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며 그것을 행함으로 보임으로써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참으로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주의 십계명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이 말씀을 너희는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는 것은 우리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저희들 이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함으로 복받는 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배우며 지켜 행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각 가문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또한 이 말씀 이후에, 이 예배 이후에 또 앞으로 3일 동안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